반갑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오늘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혹시 대종사님과 나의 인연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출가 후 집안에 그 누구도 원불교가 없고 하물며 불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원불교와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었을까?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생에 다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현생에서의 원불교와 인연이 없어서인지 나는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대종사님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처럼 뭐라도 생각해보면 저는 대종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 부모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졌을 의문, 자연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 뒷산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뭉게구름을 보며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를 보며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대종사님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대종사님은 의문을 풀기 위해 궁금해만 하지 않으셨고 그 근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 간절하고도 큰 서원과 그 서원을 향해 지극한 정성을 들여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수행품 11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그 이치여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드디어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될 때까지 계속되는 정성, 구도의 정성, 그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전 근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에 그리고 그냥 궁금해만 했었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인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가를 한 지금도 전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서원과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많이 부족한 정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성은 핑계가 없이 한결같이 공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공들인다는 것은 대종사님 말씀하신 간단 없는 마음으로 끊어짐이 없이 하다 말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성과 정진이라 함은 하루 세 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들이는 것을 말한다. 급히 하려고 하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도가의 몰입에는 공 없이 공부를 속히 하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들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마지막 1도까지 채워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불을 지피다 말다를 반복만 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정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성 또한 끊임이 없이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은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이어서 하면 될까? 안 하는 것보다 작심삼일씩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다. 또 그냥 한 번에 빨리 끝내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욕심도 내어봅니다. 저는 나태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자산 상사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상사님께서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하신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병원에 계실 때에도 일과를 쉬지 않으셨고 운동도 쉬지 않으셨고
상사원에 오셔서도 한결같이 여여하신 모습을 뵙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쯤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그때부터 더 정성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만 배워도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정성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계를 마주할 때도 생활과 수행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 바로 자산 상사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고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인들은 육군 동작을 낮추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심을 보고 정성이란 핑계가 없이 오직 끊임이 없이 한결같이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정성은 큰 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43장에서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정성의 첫 번째 바탕은 서원이었습니다. 저도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는데 왜 대종사님과 같은 간절한 구도의 정성이 나오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서원이 있다고 하지만 대종사님과 같은 크고도 간절한 서원이 아니었기에 그 서원을 향한 정성이란 원동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과 같은 크고도 간절한 서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불제등에 큰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지만 대종사님만큼의 크고도 간절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종사님과 같은 간절한 구도의 정성심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의 서원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인가 딱 제가 가진 지혜만큼의 서원임을 확인해 봅니다. 예전에 교무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때 법당 청소를 할 때도 단순히 법당 청소를 한다는 마음이 아닌 이 우주를 청소한다는 큰 마음으로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서원의 바탕에서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 마음이 날 때마다 교무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계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서원을 생각해보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한 번 더 정성심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종사님과 같은 서원임을 알고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태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서원, 대종사님의 서원을 생각하면 다시 정성심을 챙겨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놓고 살다가 대각의 달 4월이 되면 대종사님의 큰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을 한 번 더 챙기게 됩니다. 대각의 달 4월을 보내고 5를 맞이하며 하기만 하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또 정말 안 되는 정성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품 12장에서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한번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촉의 말씀이 지금 14년 차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해주신 간절한 당부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정성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원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총부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